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늘에 계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 번째 하늘, 즉 이 해분입니다. 해분. 따라합시다. 해분. 해분이란 어떤 거냐?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공중에 계신 게 아니고 또 우주적인 우주, 즉 이 스카이, 해와 달과 별인 곳이 아니고 그 위를 초월하는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우리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나라 역시 인간적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이 나 임해서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 순종할 때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할렐루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더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늘은 어떤 것인가? 해부는 시작. 신적 공간. 하나님의 차원, 즉 비세상적, 비물적인 세속을 떠나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그곳을 가리키는 용어가 바로 신적 공간, 해분,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걸 초월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셔서 못하신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고 안에 계신 곳이 없는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찬양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오직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없이는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사로 가장 중요한 것,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은 반드시 우리가 암송해야 되고 마음속에 품고 지키며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던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는 게 아니고 시작.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왕이나 노예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박사나 무지한 사람이나 남녀 노유 빈부 격차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영접하면 그 하나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할렐루야. 같은 의미.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영접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영접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면 예수님을 깨닫게 되어지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예수님 말씀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여 주여 따라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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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종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정말 가장 문제가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또 우상 사신이 800만 귀신이 있어서 그 신을 믿는다는 건데,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에 뭐라고 부르냐? 고슈진. 그래요. 그가 뭐냐면 나의 주인입니다. 누가? 남편이 나의 주인입니다. 밥은 같이 안 먹어도, 잠은 같이 안 자도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시고 남편으로 아내로 맞아주신다면 그 아내는 남편을 고슈진 이렇게 말합니다. 고는 이 높은 말, 존댓말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개할 때 우리 남편입니다 우리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고슈진 데스, 나의 주인입니다. 이 말은 나는 그의 종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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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이 두 글자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 나의 마음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버지는 자식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따뜻하. 아버지는 자녀를 뜨겁게 사랑하셔. 아버지는 자녀에게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요. 아저씨는 절대 내 해주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만이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자녀에게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셨을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난을 짊어지시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사망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남남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이 짝지어주신 아내와 이 남편은 그 무엇보다도 내 몸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 남편에게, 그 아내에게, 그 자녀에게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는 생각이 들면 그건 참 아버지가 되시고 참 아들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식에게 무엇이 줄 때 아까운 생각이 들거나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할 때 아까운 생각이 들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든지 하나님의 아버지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에게 그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따라 무한한 사랑, 무조건적 사랑, 헌신 사랑, 즉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 병이 들었어도 사랑하고. 어그제 이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 실제 나이는 17살인데 지능이 2살짜리 지능이에요. 근데 몸집이 얼마나 큰지 자녀예요, 자녀. 근데 몸집은 큰데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것은 2살짜리 지능이라고요. 그래도 어머니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아들을 안고 그 사랑하는 자녀를 안고 그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가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인간적으로 가정을 좀 떠나고 싶지만 그 장애를 가진 그 자녀들 때문에 못합니다. 그 아버지는 그 지체 장애를 가진 그 아들 때문에 직장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몸집은 청년인데 생각은 2살짜리 아이예요. 그러니까 직장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 2사람 때문에 직장을 갖지 않았어요. 그것이 뭐요?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왕이 나이 많은 노 제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가 더 슬펐습니까? 자식이 죽었을 때가 슬펐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노 제사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대답합니다. 이렇게 황송하지만 아버지와 아들 중에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 굳이
임금이 물으니 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눈물이 앞을 가라서 남산 꼭대기 탑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가 죽었을 때는 눈물이 앞을 가려서 남산 꼭대기의 탑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나는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보고 정말 마음속에 정말 우리 가정에 건강한 자녀가 있다는 것 참 감사하고, 각자가 일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셔서 일터가 있다는 것 감사하고, 또 직장이 없을 때도 건강하게 자기 계획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자녀를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아버지는 건강합니다. 재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학부를 졸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체 장애를 가진 아들 때문에 직장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 아버지가 암에 걸렸어요. 네, 극도로 스트레스에 빠져서 암이 걸렸는데 어찌할 수 없이 그 어린 애들을 집에 두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을 입장이었어요. 그때 그 어린아이들은 아버지 찾기를 구하고 아무리 어머니가 그렇게 달래도 아버지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병원에 수술하러 갔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도 깨달지 못해. 알아듣지 못해. 그래가지고 막 탁자를 엎고 책상을 엎고 막 아버지 달라고. 그래 어찌할 수 없이 영상을 통해서 아버지가 수술한 장면, 입원한 장면을 화상으로 보여줬더니 그 눈에서 눈물이 나왔어요. 어린 2살짜리 어린아이의 지능을 가진 사람이 아버지가 산소호흡기를 끼고 수술대에 수술하고 퇴원해서 안정 취하는 걸 보고 거기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던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아버지를 찾아달라고 온갖 탁자를 엎고 식탁을 엎고 탭을 엎었는데 그 영상을 통해서 아버지가 아파하고 수술하는 사실을 그렇게 말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니까 2살짜리 지능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누구이냐?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하되 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니하였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내 아버지고 당신 아버지고,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말씀 준비하면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와서 아버지를 소개할 때 아버지는 한 분입니다. 한 분. 그리고 나도 역시 하나예요. 아버지를 소개할 때 내 아버지라고 소개하지 아니하고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근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내 아버지만 되는 게 아니고 당신의 아버지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의 아버지가 되셨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를 경외한 사람에게 불쌍히 여긴, 항상 아버지는 자녀를 불쌍히 여긴.
90살 난 아버지가 70세 된 아들에게 아가야 차 조심해라, 아가야 물 조심해라, 아가야 사람 조심해라. 그 아들 70살 아들도 그 밑에 또 아들이 있을 거죠.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자녀가 있을 거고, 또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계신데 그 아버지는 70세 된 그 노인에게 아들아 차 조심해라, 물 조심해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항상 아버지는 자녀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허다한 죄를 덮는 게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눈에 보일 때는 잘못한 걸 알지만 아버지 눈에는 자녀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나에게 속상이고 아내가 서로 속상하고 자녀들이 나를 속상해 할지라도 율법의 눈으로 보면 당장 갈라고 지고 싶지만 남편의 사랑으로, 아내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사랑하면 그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할렐루야! 용서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가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겼느니라. 얼마나 사랑하면 지금 눈시로 볼 때는 죄를 지었고 매를 맞아도 마땅하지만 동에서 서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난 것처럼 그 죄를 멀리 옮기시고, 그 말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야훼께서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니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부른 자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며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대하면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할지라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면 어때요? 불쌍히 여기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 못할 죄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 첫째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따뜻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이 하늘은 셋째 하늘. 사도 바울이 잠자다가 하늘에게 들받아서 천국을 갔다 왔던 그 하늘이에요. 아버지는 물리학적으로 우주적으로 보이는 공간이나 스카이에 계신 게 아니고 공간과 스카이를 초월해서 신적 공간에 하나님은 계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신적 공간에 계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육신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영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가 아니고 내 아버지임과 동시에 당신들의 아버지고 우리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제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 아버지를 남에게 소개할 때 내 아버지라고 소개한 사람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라고 소개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면서 하나님은 못한 것이 없고 모르신 것이 없고 안에 계신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그 외아를 독생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까지 사랑하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모든 죄로 인한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사망을 철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참 하나님이지만 근본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육신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때로는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쓸개했던 그 즙을 마시고 싶지 않았어요. 왜? 인간이니까. 그러나 따라서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가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죄로 인한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청산하셔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다 강건한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기를 원치 아니하셨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영광은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무엇이든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계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걸 믿고 감사하고, 지난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께 늘 눈동자 지켜주셔서 12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릴 때까지 인도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이는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죄대로 율법대로만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율법의 잣대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랑의 잣대를 보내주셔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로 말미암아 너는 내 아들이다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우리 형제와 자매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의 크신 은혜가 주의 사랑 주의로 말하라 하나
여서를 굳게 잡고 장성하여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라